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미얀마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대도 좀 특송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춘계 수양에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고, 오전 말씀에 우리 청주교회 찬양대가 거기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찬양 끝나고 급하게 와서 또 찬양대에 섰는데, 우리가 또 찬양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수양관에서 환경 미화 봉사를 하고 계신데, 찬양 대원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여기 특별 찬송으로 하고 거기서 남아서 봉사를 같이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찬양대가 오늘 거기서 봉사하는 바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얀마 선교 보고도 드리고 또 뒷부분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부활절에 춘계 수양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서울중앙교회 유아 목사님께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 주일에 제가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되는 대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유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모없고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미약한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미얀마 선교 보고와 또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수양관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확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화 목사님 더욱 능력과 지혜 주셔서 담대히 힘있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수양관에서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환경 미화 봉사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1차 때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들어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육지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육지를 통해서 아시아 대륙에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또 1차 때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좀 더 교회를 견고히 하고 또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5장 3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재차 방문하겠다는 말이잖아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울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아시아에 선교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은 지금의 유럽 쪽, 그리스 그 북쪽, 터키와 그리스 이 북쪽, 그리스의 북쪽부터 이제 아가야 지역은 이제 고린도까지 포함되는 지역이잖아요. 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우리 청주교회는 미얀마 선교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얀마 지역에 쫑표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냥 청주교회 이름만 걸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일본, 멕시코, 필리핀 이 세 개 나라에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개 나라 이상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걸어놨더니 결국에 미얀마 전도의 선교에 울산하고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미얀마 선교를 이제 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몰랐고 또
덥기는 엄청 덥다고 해가지고 또 겁이 났고, 또 지진까지 나서 과연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1차 학예수양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듯이, 정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발 우리에게 좀 건너와서 우리 미얀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자꾸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갔는데 정말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이 지진난 나라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모든 좋지 않은 소식은 보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지진도 뭐 몇 명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군부에서 방송을 못하게 보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식을 알고 있는데, 방송에는 전혀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군부가 보도관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진이 있을까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미얀마인들이요 정말 친절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요 항상 웃어요. 표정도 너무 좋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러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서 그런지 아주 친절하게 우리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얀마 선교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그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정말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얀마를 좀 생각하시면서 전도할 문을 그들에게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순수하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밭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교 소식을 1차부터 7차까지 자세히 선교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청주교회 밴드에 올린 소식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곤 교회와 양곤 인근에 있는 미양곤 교회하고 쉐비다, 이 세 개 교회 방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후원 관계에 있는 쫑표교회 방문을 하러 했는데 가장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쫑표교회 방문했던
것들, 그리고 쫑표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1차 미얀마 학예 수양의 소식,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곤 교회 근처에 있는 미양곤과 쉐비다 교회 방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양곤 선교센터가 있는 양곤 교회에서 한 30여 분 거리에 미양곤 교회와 쉐비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양곤 교회를 먼저 방문했는데 성인 60명, 교학교 25명에서 주일에 80에서 9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쉐비다 교회는 성인이 27명, 교학교가 17명에서 약 40에서 5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졌나? 그리고 양곤 교회는 이제 미얀마의 중심 역할하는 그런 교회인데 성인이 85명, 교회학교가 53명에서 주일에 130에서 145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 교회는 전에 후원 담당했던 교회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교회당을 아주 번듯하게 잘 건축을 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화면 좀 전환해 주세요. 네. 미양곤 쫑표교회 1차 학예수양의 선교 보고입니다. 미얀마가 어디 위치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미얀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시아 대륙에 이렇게 있고, 라오스가 옆에 있고, 태국도 있고, 미얀마가 요 위치,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기 있죠? 비행기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이렇게 찔주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곤 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양곤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교회가 미양곤 교회, 약간 남부 쪽에 있는 미양곤 교회하고 쉐비다 교회, 이 위치, 양곤 교회 인근에 가까이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쫑표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시간 거리라고 했는데 4시간, 5시간 정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미양곤 교회를 먼저 방문했는데요. 이 강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층 밑에 보면은 이렇게 식당 겸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실들이 있어서 여기서 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영동교회가 먼저 후원을 했는데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해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쉐비다 교회입니다. 쉐비다 교회는 미양곤 교회보다 조금 작은 규모였는데 이 대강당에 의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임을 같이 했고, 여기는 양곤교회 대강당입니다. 여기서 1차 학예수양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고, 강당이 그렇게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500명 수용이 좀 불가능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강당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2층 중강당도 약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양곤교회 들어가서 바로 보면 여기다가 이제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025년 학예수양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은 거고, 우리 선교팀 여기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쫑표 교회 방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에 시작한 교회니까 지금 11년째 되는 교회고, 2014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선교팀이 쫑표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동안은 어떤 교회를 후원 담당을 했건 양곤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가서 집회하고 돌아오는 식으로 계속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쫑표를 후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쫑표를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거기서 온 계획에는 쫑표 방문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근데 쫑표 계획을 넣어가지고 쫑표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국 선교팀이 처음 오다 보니까요, 얼마나 좋아하고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선교팀은 그들과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서,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로서요, 정말 뜻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쫑표교회는 한 5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해서 50명 정도가 모이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잡고 8시 한 50분 정도, 8시 반까지 로비에 모여서 8시 한 50분 정도 출발해서 갔는데 1시 반 정도에 돼서 도착을 했어요. 갈 때 4시간 30분 정도. 그래서 예정했던 것보다도 1시간 반 정도가 더 걸리는 바람에 이제 1시 반 정도 도착을 했는데, 바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교제부터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한 가정, 원래 2가정 신방하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한 가정을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의 10시가 될 정도로, 돌아올 때는 이제 길도 많이 이렇게 펴 있어가지고 험하고, 또 밤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달리지를 못해서 올 때는 5시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갈 때보다 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몇 년 전에 그들 자체적으로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한 오래된 건물처럼요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풍기도 이렇게 옆에 달려 있는데요, 선풍기가 한 20년은 된 선풍기처럼 막 먼지가 다 끼고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방송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당이 생긴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방송 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각 이렇게 스크린과 프로젝트가 있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 있든지 뭐 그게 항상 기본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쫑표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쫑표교회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요, 이제 텔레비전을 선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 컴퓨터 화면으로 보든지, 그보다 조금 큰 조그마한 모니터 그거 놓고 50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방송 시설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65인치 텔레비전, 그러니까 지금 양곤에서는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제일 큰 텔레비전이 75인치 텔레비전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작은 거 했으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기증을 하고 왔는데 100만 원이면 그들한테는 도저히 넘사벽입니다. 살 수 없는 비싼 거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시청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65인치 텔레비전 선물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시설이 전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쓰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이렇게 마이크로 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는 음향기기를 좀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청주교회가 짜이공 교회에 선물을 하려고 그걸 이렇게 한국에 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쫑표교회에 그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좀 기증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청주교회에서 한 30만 원 조금 넘게 샀다고 해서 그걸 본인이 기증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JBL 세계적인 그 음향 회사잖아요. 그 삼성에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지금 아마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뭐 좋은 고급차에 그 이렇게 스피커로 들어가는 그런 회사 건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6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주신 돈 30만 원 하고 선교팀 공동 경비해서 또 절반 하고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2차에 쫑표교회가 오는데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풍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벽에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요. 벽에 이제 한 2-3개씩 이래서 양쪽으로 달려 있는데 가운데는 더웁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풍기보다는 천정에 달려 있는 선풍기가 훨씬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가 얼마나 더운지요. 에어컨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제 욕심에는 에어컨 하나 선물하고 싶었는데 에어컨을 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그 교회당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해줘가지고 이제 전등하고 선풍기 겨우 켤 수 있는 그 전기만 이제 공급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줘도요 그 전기가 없어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풍기 중앙에 큰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를 설치하라고 이제 그 선물을 해주고 왔는데, 이것도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선교 오면서 가족들이 선교 가가지고 유용하게 쓰라고 마련해준 100만 원 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쫑표 갔다 와서 이렇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선교 가서 쓰라고 이 돈을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내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그 선교센터에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는데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 안에가 막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더운데 아이들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래서 그 실에 에어컨 설치 안 된 그 실에 에어컨 설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 8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기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만 원 정도면은 그 쫑표교회 선풍기 천정형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쫑표교회 선풍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여러 선물을 하고 왔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이라든가 뭐 도화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교회학교에 쓰라고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계속 시골 마을인데요. 집이 이렇게 생겼고 이 가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슈퍼마켓인 것 같은데
소형 마켓입니다. 여기 집들이 이렇게 나무나 무슨 대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살고 있고요. 이 경운기 앞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운전하는데요, 핸들을 달아갖고 그거 타고 다니는, 시골에 이게 많더라고요. 그 뒤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교량 넘자마자 한 작은 우리 쫑표 교회가 있는 마을에 진입하자마자 여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우리 쫑표 교회 형제님들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을 입구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요분이 이한윈 그 쫑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기 형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환영을 우리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 타고 가는데 막 뛰어가지고 또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전달해드렸는데, 요 이제 65인치 텔레비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홍보 영상 만든 거 여기서 이제 이거 설치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벽에 달 건데 임시로 설치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게 이제 JBL 마이크가 2개 달려 있고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음향기기하고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달려 있는 건데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도 좋고, 이거 우리 교회도 하나 샀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례식에도 가지고 다니면 좋겠고, 어떤 야외 교제할 때 이게 아주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이제 선교센터에서도 욕심을 부리는데 이것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무조건 쫑표교회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좋은 걸로 해서 선물을 했고, 여기 이제 라면 같은 게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쫑표교회 주방은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불을 떼서 밥을 해 먹듯이 가스레인지나 무슨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주방 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가지고, 장작 불을 떼가지고 밥을 이렇게 하는, 교회당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해서 드시는 상황이었고, 이제 물이 있는데요, 물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조 같은 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빗물이 오면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교회당입니다. 여기 교회당 이제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당을 세웠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에거든요. 안에의 모습이고, 여기 벽에 이제 선풍기가 양쪽에 한 3대씩인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왔다고 또 특송을 준비해가지고 전통 복까지 입고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특송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기가 강단 쪽인데요, 요 그냥 커튼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청각도 없고 그냥 요 강대상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찍은 사진, 요게 이제 낡은 선풍기 여기 달려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우리 온다고 막 코카콜라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게 뭐냐면요, 옥수수예요. 옥수수가요 한국 옥수수보다 맛있습니다. 옥수수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이제 과일인데요, 요 작은 것은 좀 달달한데 큰 것은 막 얼마나 신지 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자, 고구마, 우리 고구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고구마 맛하고 우리 그 밤고구마 비슷한 맛을 내는. 근데 이제 여기 파리가 자꾸 오니까 아이들이 그거 서가지고 계속 파리를 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불을 떼 가지고 물을 끓이고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주방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이제 옆에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화장실이 문이 반대로 열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열리니까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쏙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저기가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리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방처럼 이렇게 이제 음식을 담아서 하는 공간이고, 얘가 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에 보면요, 여기 대나무가 있죠. 여기 빗물이 받아져 가지고 여기 오는 거래요. 비가 올 때 빗물이 받아져서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전기가 없으니까 모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깊이 파질 않으니까요, 이 지하수도 흙탕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아주 흙탕물 같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요, 그 모기 유충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조금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걸 퍼가지고 요리를 하고 여기서 샤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열악한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얼마나 친절하게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해 주시고, 우리가 떠날 때 아주 그냥 반갑게, 반가운 건 아니죠, 이제 아쉬우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집을, 원래 2집 신방하기로 했는데 고짜테이라는 형제님 집을 신방을 했는데, 유아띠시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제 평소에는 자전거 타고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자전거 못 타고 오잖아요. 그럼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우리 교회까지 잘 나오시는데, 우리가 신방 간 날도 일을 가가지고 우리가 신방 갔을 때 집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집 바로 옆에가 교회당이에요. 집 바로 옆에가 교회당인데, 그 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를 30분, 1시간 걸려서, 요게 이제 고짜떼이 형제님이셔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 식사할 때까지 식사를 같이 안 해요. 뒤에서요 부채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앉아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손님이 오면요, 손님이 식사할 때까지 뒤에서 부채질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손님들이 식사를 다 하잖아요. 그럼 남은 음식을 본인들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으면 안 된다고, 다 먹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남겨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부채질하고 있다가 우리 식사 끝나고 나면 주방에서 식사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계속 뒤에서 이렇게 그 선풍기가 없으니까요, 부채질을 해주고 계셔요. 요게 이제 그 고짜떼 형제님 집이고요. 여기 이제 마당에서 이 안에 이 등이 없습니다. 등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요 의자는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 십자가 있죠? 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의자 빌려다가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바로 옆에, 요 집 바로 옆에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당. 그런데 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구원받고 나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형제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제님 집이고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음식을 튀겨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요 기름이 그렇게 귀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또 쓰고 막 시큼해질 때까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 선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 기름 큰 거, 이분들을 사도요 조그마한 거 산대. 근데 이제 큰 걸로 해가지고 이 선물을 해드렸고, 이 집 아닙니다.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농도 없고 무슨 옷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조가리 몇 개 있어요. 그거 덮고 그냥 주무시나 봐요. 옷이 단불 신사 같아요.
옷도 없어요. 이렇게 살고 계셔요. 근데 우리 왔다고요? 우리 같으면 이거 한 손 딱 선물할 판인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세 송이 큰 거 있잖아요. 갖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주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이 달려있는 다발 세 개를 선물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익는다 그래. 우리가 한 2, 3일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익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센터에다 다 기증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거를 글쎄 사가지고 우리 이제 왔다고 선물한다고, 이거 꽤 비쌀 텐데 이거를 이제 선물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가지고 와서 이제 먹지는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쫑표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우리가 쫑표 교회에 가기를 잘했다. 우리가 그냥 양곤에만 있다가 왔으면 쫑표를 우리가 후원한다고 하면서 그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기증하고 싶어도 기증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미얀마에 있는 교회를 봤더니 양곤하고 미양곤, 쉐비다, 이제 그리고 50명 이상 되는 교회가요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쫑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은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선교팀이 한 번도 이제 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갔는데 참 고차대 형제님 이제 구원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 간증도 하셨고, 바로 옆에 교회당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쫑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집회도 해드리고 신방도 하고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외국인은 인가받은 호텔 아니면 숙식을 못합니다. 국가에서 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도시, 양곤이라든가 네피도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지진이 난 만달레이 같은 대도시 호텔이 있는 곳에만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못 잡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거기 방문했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머물면서 이렇게 집회를 못 해드려서 많이 아쉬웠고,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자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집회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1차 학예 수양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수요일이 학예 수양의 전날이어서 이제 그 수요 말씀을 라이브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1차 학예 수양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에 14개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좀 아쉽게도 쫑표교회는 2차 학예 수양회 담당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쫑표교회 식구들이 왔으면 거기서 같이 교제도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내가 비용 다 될 테니까 이번 1차에 좀 쫑표교회 식구 몇 분이라도 와서 좀 참여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2차에 또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학예 수양회에 500명 정도를 작년까지만 해도 1차에 한 번에 했대요. 근데 이제 수용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해부터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에 500명 목표로 했는데 60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37명이 새로 참석한 새 성도입니다. 새 참자입니다. 놀랍죠? 한 600명, 실질적으로 양곤 교회를 빼면은 한 500명 되는 절반 가까이가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을 했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열의가 있구나, 지진이 있어가지고 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욥기서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8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양의 장에다가 말씀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득 채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500명의 목표를 잡았는데요, 600명 넘게 참석을 했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번 1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침례 인원이 27명, 그리고 그 뒤에 또 추가로 왔는데요, 27명이 1차에 침례를 받았고, 내가 최종적으로 2차까지 보니까 작년에 50명이 침례를 받았던데 이번에는 52명인가 53명인가가 침례 받았다고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2차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아도요 1년 2년이 지나야 침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구원을 받아도 바로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50명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곤 교회당과 선교센터가 붙어 있어요. 한 교회처럼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양곤교회 대강당에서 학예수양의 말씀을 전했는데 에어컨이 4대가 달려 있는데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또 용량이 부족해서 에어컨 있는 쪽 중간 쪽은 조금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요, 앞하고 뒤는요 에어컨 없는 것처럼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도 미동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요, 막 하도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요 아주 눈총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리고 같이 일작으로 하잖아요. 합창하듯이 그렇게 크게 읽어요. 여러분도 가보면 진짜 감동이 될 거예요. 저는 문맹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해서 좀 어른들은 잘 못 읽겠다 싶었는데요, 같이 읽자 그러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합창하듯이 크게 읽고, 끝나면 우리 같은 경우 학예수양회 끝나면요 광고 전에 다 나가잖아요. 근데 광고할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마나 더웠고 한데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물어보면요 크게 대답을 하고, 거의 조는 사람이 없이 정말 말씀을 아주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말씀 전하는 자도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이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이렇게 우리 선교팀이 쭉 서가지고 이제 강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제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 미얀마는요 자매님들도 악수를 청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매들하고는 악수 안 하잖아요. 형제님들하고는 악수하잖아요. 근데 미얀마는요 자매 형제 구분 없이 다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매님들이 막 자꾸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래서 왜 자매님들이 자꾸 손을 내미지 그랬더니요, 거기는 형제 자매 구분 없답니다. 근데요, 악수할 때 다 하나같이 환하게 웃어요. 그렇게 표정이 좋아요. 환하게 웃고요,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거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겸손에 부실해요. 자기를 낮추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쑥스러워가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고 말씀도 너무 잘 듣고, 그리고 표정도 우리가 이제 그 악수를 청하면요, 다 하나같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 주었는데, 참 친절하고 온순하고 좋은 성향을 가진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양곤교회 이제 입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계수양에 지금 이제 오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오시고, 오자마자 한국처럼요, 여기 접수하는 접수대가 있는데, 접수 청년들이 주로 이제 접수를 받고, 명찰도 여기서 이제 써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우리 선교팀이 하는데요, 이거 봐요, 자매님들이 자꾸 악수하자고 이렇게 청해요. 그 악수를 하는데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다 하나같이 웃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좋아요, 표정이. 형제님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광고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 찬송, 특송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가서 한번 특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지 내가 사진 보고 알았어요. 나도 이제 눈 감고 기도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렇게 진지합니다, 아주. 이렇게. 그리고 말씀 듣는 그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거 표정 봐봐요. 아주 따가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이렇게. 이거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표정들로 말씀 끝나고 나서는 또 한국처럼 이렇게, 거기는 이제 상담 본부가 없어요. 그래 강당에서 또 다른 실에서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도 이렇게 실별로 나누어 가지고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해가지고 강사들, 현지 전도인들이, 그리고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은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요, 에어컨도 없는 데서 하도 더우니까요, 그 교사들이요, 문 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안에가 너무 더우니까. 근데도 아이들을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하고 그러는지,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아주 좋은 군사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반도 하고,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분반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항상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웃어요. 그리고 밍글라바, 이렇게 무조건 밍글라바만 알면 돼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제 그건데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고, 다른 거는 이렇게 한국말로 했는데도 발음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냥 밍글라바만.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선크림 바른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걸 바르면요, 무슨 나무 껍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는데, 이게 바르잖아요. 그럼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봉사를 같이 하는, 우리 정 목사님도 이렇게 배식 봉사도 같이 하고, 설거지 하는 거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교팀이 이제 주방에 가서도 이렇게 봉사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감자도 까주고 양파 까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도 눈이 매워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요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 수박 선물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수박을 우리가 다 사버렸어요. 자그마치 30만 원어치 수박을 사니까 거기 있는 수박을 거의 다 사가지고 절반도 못 주고 2차에 쓰라고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이렇게 선물해줬고, 그다음에 여기가 강당인데요, 이 강대상을 치우고 여기를 포토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요 봉사를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강대상 있어야 될 강대상을 치우고 여기를 포토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다 표정들이 너무 좋죠, 다. 이렇게 이 피켓도 만들어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가지고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별로도 찍고 교회별로도 찍고 이렇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제 미디어, 거기가 이제 그 방송 미디어 쪽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 소식 같은 걸 너무나 잘 올리고 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날에 끝나는 날 영상을 틀어줄 수 있도록 좀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좀 전에 했던 성찬식까지 딱 동영상에 넣어 가지고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죠, 아주. 그래가지고 동영상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사무실을 아주 우리가 독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상을 잘 만들어서 마지막 끝나는 날 이렇게 특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식을 또 침례장을 만들어 가지고 침례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하듯이 옆에서 또 청년들이 찬양을 해주고 이렇게 침례를 2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이제 기도는 이광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얀마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따 끝날 때 또 우리 선교 영상 만들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안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선교 영상을 통해서 또 더 추가로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밴드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 소식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제가 말씀드릴 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에 들었어요. 이번에 엄청난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우리 만달레이 형제 자매들 꽤 있는데요, 만달레이 교회하고 형제 자매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조금 타박상을 입은 분들은 있는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 기적적인 일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시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랬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근데 실제 이번 지진 가운데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제 건져주신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만달레이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만달레이가 큰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심가에 이제 3층 건물이 있는데, 이제 진지가 얼마 안 된 아주 좋은 건물이었고, 거기가 중심지라 거기다 이제 교회당을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료가 비싸기도 하고, 얻어줘도 이게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외곽 쪽에 빠져서 이제 허름한 좀 오래된 건물에다가 이제 교회당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 지진에요, 그 3층짜리 이 얻으려고 했던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당으로 그걸 얻었다면 그냥 폭삭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그게 쏙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은 지 오래된 이 건물인데 우리 교회당은 조금 타일 좀 떨어지고 금이 좀 가고 보수하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 교회당이 보존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주가 건물이 3개가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당으로 임대를 준 건물이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건물은 신축을 해가지고 이제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인 거예요. 근데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 2개는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 오래된 우리 교회 건물만 그렇게 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건물, 이 건물을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 건물은 다 주저앉았는데 우리 교회당이 있는 그 건물만 딱 보존됐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정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그 건물주 입에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건물을 보존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달레이 봉사회장님이 있는데, 봉사회장님 집 그 뒤 옆에 건물들이 그대로 다 폭삭 다 주저앉았는데 봉사회장님 집만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지은 곳이 비슷비슷한 건물인데 그 봉사회장 집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봉사회장님 집으로 이렇게 넘어져 버렸으면 같이 넘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폭삭 주저앉고 봉사회장 집만 딱 온전히 보존이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기적적이잖아요. 그 다 주변 사람들이요, 너무 신기하다고 다 주저앉았는데 그 건물만, 봉사회장 집만 딱 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기에 40도를 넘지 않고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35도를 넘지 않았어요. 그 더웠긴 더웠는데요, 아주 견딜 만큼만 더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기가 아니라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요. 근데 수시로 비가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시원케 해가지고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꼭 강사 둘이요, 더위를 못 참는 사람 둘이 가가지고 만약에 40도가 넘으면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작년에 이정국 목사님이 갔는데, 이정국 목사님은 여름에도요 파카 입고 다니는 분이에요. 더위를 전혀 안 타고 땀도 안 나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
아주 땀으로 목욕을 했다 그래요.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견디지 못할 강사가 가서 그런지 내가 그걸 경험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그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40도 넘었으면 말씀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앞에 강단이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이제 작년에 없었던 그 이제 선풍기인데요, 물이 순환되는, 그래야 거기다 얼음 넣으면 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냉풍기를 또 특별히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사들이 더위를 탄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가면은 하나님이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 시편 4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또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병중 그 자리에서 다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환난 중에도, 그 지진 중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됐고, 오늘날 기적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은,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 이제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이 피를 발라는 집은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이제 이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너물유 너물절. 그래서 너물월 해서 이제 그 재앙에서 피를 발라는 집에는 넘어갔는데,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던 양은 앞으로 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바로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정확하게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이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유월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달력에 원래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유대력은 지금 요 시기에 그 로마 달력,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 여기가 이제 유대인의 1월 달입니다. 그래서 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1월 첫 해를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그 달을 1월 달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을 구약에서는 아비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 달을 첫 달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직전 목요일, 그러니까 13일이죠. 유대력으로 1월 13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잡혀서 14일 날, 이제 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14일 날 아침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요일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해서 금요일이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14일 그 성금요일을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근데 이제 좀 그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유월절 예비일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면 그 전날 13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날 육신은 이거 로마 그 시간으로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아침 6시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보시면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예비일 곧 뭐라고요? 안식일 전날이므로. 토요일 날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러니까 14일 성금요일이 예비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일이면은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유월절을 예비하는 예비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식일 전 예비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을 지나 주일 날, 그리고 사흘 만이니까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일날 쉬잖아요.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안식교회라든가 또 이단 종파에서는 왜 안식일 날 안 모이고 일요일 날 모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정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뭐 지금 유대인처럼 안식일 날 우리가 꼭 모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지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주일 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날짜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6일 날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달라져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교회별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지키고 했는데, 서기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하면서 그 1회 니케이 공회에서 춘분을 지나 만월, 그러니까 보름, 춘분 이후에 첫 보름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주일, 그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요. 어떻건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절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아레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비싼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이제 재미있는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야, 너 미쳤냐? 그 비싼 자리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걸 그리 주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주만만 잠깐 쓰고 돌려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3일 동안만 거기 계시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고, 다른 여자들이 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12제자에게 나타났고, 안식일에 10제자와 도마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7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났고, 갈릴리의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목격을 하셨죠.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침례할 때 이 말씀을 찾는데, 물은 이 노홍수 때 그 물인데요, 침례할 때 물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실체다, 증거다, 이게 세례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그런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죠. 이 침례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없어지는 거고, 이제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물 안에 완전 침수가 됐을 때 내 육신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도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이 열리고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의 것으로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장차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육신은 죽은 거예요. 자기는 죽은 겁니다. 나머지 생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미 장사됐어요. 침례받을 때 이미 물에 들어갈 때 육신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것만 남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남은 생애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합니다. 영원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이 생겼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구원이 확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겠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우리의 장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장자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새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육신과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에게로 달라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간 제사장 노릇하고 왕노릇 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더 구원이 확신이 생기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받을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 깊이 연구를 하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미얀마 선교에 함께 참여하신 10명의 선교팀,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구원의 그 증거이고 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주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학예 충계 수양회 봉사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새참자들 다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전에 선교 소식하고 우리 미얀마 선교 영상을 최성훈 형제님이 어제 밤 늦게까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두 영상을 동시에 보겠습니다.